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했던 바울보다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죽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이 바울 이상으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특별히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400년의 침묵 기간을 신구약의 중간 역사라,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침묵을 깨고 외쳤던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는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겸손한 자세로 날 구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증인들의 삶을 삽시다. 먼저 첫째 생각할 것, 스스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는지 침례 요한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낄 만큼 전무후무한 회개 역사가 온 유대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에게 온 무리들이 일시에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속이 상하죠. 자기 선생님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요한은 사람의 생각으로 섭섭함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담담하게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침례 요한에서 나타납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요한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침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는 사명감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잘되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사명감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갑니다라고 보고할 때 28절에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언제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명감을 상실하면 성도는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며 우리의 분수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일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꾼들끼리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룹시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재림 앞에 보냄을 맡은 교회가 됩시다.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는 사명감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음,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삽시다. 요한은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한 삶이나 화려한 즐기는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영적인 기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 향할 때 인간적으로 서글펐겠죠. 서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충만한 영적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29절에 신랑 친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넷째, 스스로를 죽이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삽시다. 침례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기쁨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마지막에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2023년에 남은 날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침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30절에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 뜻이 살아나는 이 가을이 되게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그렇게 달라집시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움을 받읍시다. 이 고백은 축복의 고백입니다. 왜냐?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면 진정한 축복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쇠한다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흥하시면 나는 저절로 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우리의 외침 속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죽였던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보내심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삽시다. 영적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스스로 낮추고 죽이는 고백으로 살아갑시다.